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네, 반갑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를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요셉을 통하여 볼 것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것이 이방인에게 영향 미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임하소서. 우리의 질병에 임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임하소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와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임하소서. 주님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 믿음과 확신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으니까 남들의 기도의 응답의 여정을 부러워하는 중에 낙담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 중에 임하시고 믿음과 확신과 향한 그 신뢰가 그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증인 삼아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님 임하소서. 주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전한 후에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나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영의 통로를 더 활짝
더 주님을 향하여 뛰어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야곱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시는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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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영의 통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고정관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기존의 선입과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닉네임들을 바꾸신 건가요?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건가요? 자, 닉네임을 바꾸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고 또 습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방송을 또 못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또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전 예배는 우리가 또 비공개로 방송은 나가지 않지만 또 이제 따로 올려드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천에 어떤 목사님께서 치유를 받으셨어요. 우리 이제 방송 중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고 그래서 3주 동안 입원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질병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4일 동안 집회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제 또 코로나로 또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으나 또 저의 일정이 또 허락치를 않아서 이제 다시 조정하여서 이제 순천에서 집회를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천 근처 또 가까이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일은 이제 따로 공지를 하겠지만 조만간 뵐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계신 분 또 우리 기도했을 때 또 치유함을 받으셔서 또 회복의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또 자리에 또 있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번성과 이 부유의 영이 임하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관계로 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나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비도 오고 이 폭염 중에 다들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증거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실 줄 믿어요.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광고 다시 요약을 하자면 순천에 우리 연기했던 집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매주 목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서울 강남에서 서울 역삼역에서 강남역과 역삼역 그 사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말씀과 치유를 향한 그런 집회로 나아갑니다. 이제 방송은 1부만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말씀의 요약 정리 그리고 핵심 그리고 또 안수사역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방송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갈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그 말씀사역 계시록으로 시작을 해요. 자,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복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몇 가지의 복이 임해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네, 자, 그런 그 복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또 계시록의 말씀을 접하는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또 사실 그대로 또 왜곡되지 않은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그리고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계시록을 듣는 복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또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복을 바라고 또 다른 사람 중에 막 이렇게 남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상황에서 부러워하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복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 임한 그 근거가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의 크기와 양과 그 자손 대대로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언약 안에 들어감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한 형통의 복이에요.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임하는 복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임하는 복이 있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함께 구덩이에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나 자, 요셉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한 형통의 복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고 갈 때에 이전에 아셨던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 39장 1절로 나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 들리신다고요? 네, 지금 이 방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채널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다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그 주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종으로 있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혹시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으셨고 어떻게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서 복을 정작 받은 사람은 이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굽인이었어요. 애굽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또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나아간 요셉의 삶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또 복을 크게 주신 이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 애굽의 보디발이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 우리가 형통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자손 대대로 길게 그 형통함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이 보디발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방인이 아는 거예요. 자, 이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알고 가까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형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형들은 깨닫지를 못했고 시기 질투에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시고 편애하신다는, 또 요셉이 고자질을 하는 그 사건들, 우리가 뒤에서 요셉이 왜 이러한 그 형통한 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자인데 왜 고자질을 하고 그런 성품으로 자라나고 그러므로 화를 자초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연결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 이방인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범사와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는데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의 가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쳤는데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다 요셉에게 바뀌었고 그랬는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또 구약에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그 말씀 중에도 이제 중심을 보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모와 외모는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또 용모가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원어적으로 볼 때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이제 원어적으로 그 쓰여진 단어를 보면 굉장히 잘생긴 다윗,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있었나요? 요셉은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그다음 또 사울도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모와 외모는 다른데 금과 은으로 치장한 외모를 보고 차별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용모와 외모는 다른데 이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한 상황과 다르게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용모조차 빼어나서 이 보디발의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모여서 요셉이 이제 그 집사로 그 종으로 들어올 때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이제 과일을 깎아서 먹던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손에 그 과일 깎는 칼을 놓쳐서 이제 손을 베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복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자, 어떻게 이 요셉이 나아가는가를 보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또 취해지는 과정이 또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면 요셉은 이름 자체부터 참 귀합니다.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게 요셉이야.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몇 명이 나오고 있나요? 혹시?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고 준수한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자, 요셉은 성경에 몇 명이 나오나요? 네, 요셉은 성경에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자그마치 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총애를 받은 그 요셉을 말하는데, 자, 이 요셉은 자, 이 복을 그 취하고 나아갈 때,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이냐면 이 보디발은 이 태양신이 준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보디발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위치 자체가 친위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의 왕 다음의 위치에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권세자였었고 그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또 요셉이 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새롭게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반전이 있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오늘입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 이 재산을 전체를 재반사를 관리하는 그런 집사장의 그 위치를 주었는데, 이 보디발이 이례적으로 이런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 요셉을 본 것,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삶, 그 신뢰할 만함,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안 이방인, 그런데 보디발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 사건을 통해서 또 역사하심으로 비록 옥에 갇혔지만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또 왕께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참 이렇게 함으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내렸듯이, 자, 이 핵심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은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요셉이 이 복을 취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오늘 그걸 보고 자 취하고 본인이 이제 누리시는 시간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도 라반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이 복을 내렸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구나를 깨달았듯이 이 라반도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야곱이 오고 나서 그 형통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야곱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장 27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부요하게 부자가 됐는데 그때 야곱에게는 소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떠나고자 할 때 이제 종살이를 정리하고 떠나고자 할 때 그 깨달은 것을 미리 좀 깨닫고 야곱에게도 좀 많이 나누고 잘해줬더라면, 외삼촌으로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특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나아가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또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다 취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라반도 이방인인데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30절에 내가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때까지 야곱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다 갔어요. 본인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을 받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이 머지않았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이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하루하루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 자, 이 은혜가 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는데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그 새끼들은 다 야곱의 소유로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야곱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그 늘어난 그 소유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야곱이 아니면 저 복을 우리가 다 취할 수가 있을 텐데, 쟤만 아니면 그것이 그 복이 다 나한테로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것만 보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복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복을 취하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번성하게,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또 소유가 늘어나는 그 복 안에 거하게 돼요. 요셉도 보디발과 애굽을 번성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애굽의 거의 1인자로서의 삶을 80년을 살게 돼요. 애굽에서. 자, 그게 성경과 이제 또 다른 그 성경 기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0인력 이외에 이제 다른 그 성경 자료에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형통한 자가 된 거.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이 외부에는 아주 뜨거운 그 사막지대, 그리고 거친 들에 나가지 않게 된 것만도 은혜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집안에서 안락한 그 환경에서 시원하게 일을 했던 그 요셉.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만하지 않고 또 주인에게 이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것.
근데 그것을 또 자기 개인이 또 복으로 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크게 10가지로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택하셨는데 그 복을 못 받기도 한 그런 사울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대대로 전하게 됐는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루고 형성하는 그 과정 중에 요셉이 기틀을 가지는 은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눈 그 배경, 거기 우리 10가지를 한번 보고, 자,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격사유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짚고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은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아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오랫동안 참고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자가 그 복을 취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것은 죄다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과정 중에 보면 죄에 대해서 예민한가 둔한가, 그래서 이것쯤이야 할 때는 죄 가운데로 가게 되고, 이것은 죄다 라고 돌아서 멀리 갈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자질 사건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분개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 야곱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 관계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음란한 상황으로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요셉이 목격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범할 때에 했었던 그 행동이 원어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기록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과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나요, 요셉은?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된 이제 요셉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아버지한테 큰 그 경질의 이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이 요셉의 입막음에 적극적인 이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자질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자. 심지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뭐 죽을 수도 있는 그 조처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잘못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아주 이것은 죄다라고 민감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었던 것. 그런데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숨기고 덮고 나아가기를 도모한, 그래서 이 완전히 형들의 삶과 갈라지는 이러한 그 요셉, 그래서 과실에 민감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친절한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40장 7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잃는 것이에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밧세바 사건으로,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본인의 상황은 얼마나 그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었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 그들의 근심 어린 그 얼굴빛을 보고 대화하는 내용에서 그 마음에 그 공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친절함,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을 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런 것이 잘 찾아지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39장 9절에 보면 이 성실한 그리고 또 순수한 그런 마음. 그래서 보디발이 그 명령한 것, 보디발이 애굽의 내 집에서 이 집사로 일하면서 네가 모든 것들은 다
주관하되 단 한 가지는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금한 것이 바로 그 아내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굳게 지켰다는 이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39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왕 앞에서 그 꿈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래서 45장 8절에도 형제들에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이제 이러한 그 인성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 주신 것을 또 이 창세기와 또 많은 그 고대 자료에 보면 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제 무역의 중심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야만 총리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언어를 수십 개국의 말에 능통해야만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요셉이 배운 바도 없고 그와 같은 것을 배운 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그 언어에 대한 그 지혜를 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다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총리의 자질을 또 허락받은 요셉인 것을 우리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적인 기질을 소유한 또 그것을 또 허락받은, 그래서 애굽의 7년의 그 흉년을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애굽의 이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요셉이 왕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자, 어떻게 그 지혜가 또 흉년을 피해가는 데에 은혜로 나타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는 제가 따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아주 풍부해.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이제 뭐 떡이라든지 이제 술, 관원장, 이 사람들의 그 얼굴빛을 보고 이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자, 그거 총리의 위치에 있고 나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 다스려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그 감정이 풍부한 것이 그대로 기록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43장에 나타납니다. 이 요셉의 이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가. 자, 얼마나 풍부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총리가 동생 베냐민을 보고, 동생 베냐민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지금 다 이제 다른 형들은 다 이거 가장 예쁜 그 라헬에게 나온 그 요셉과 베냐민, 이제 형제가 딱 둘이죠. 그런데 복받치는 감정에 울 곳을 찾아, 이 요셉이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복받치는 그 감정에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이 그리운 이제 동생을 만났어. 그래서 복받치는 감정에 울 곳을 찾아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숨어서 울고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에는 막 눈에 까맣게, 영화 클레오파트라나 이런 거 보면 막 까맣게 칠하고 이런 화장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돼서 얼굴을 씻고 나와. 그래서 화장이 다 번져. 그렇게 울고 나와서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란, 정을 억제하고 나서,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재밌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성을 찾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근데 감정이 풍부한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어 있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는, 자, 이런 그 편애와 그런 그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그런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보면은 그 관용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결국에는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요셉을 봅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를 용서하게 돼요. 자, 형들은 결국에는 그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또 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요셉과 함께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말씀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뭐 순서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자,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또 기록됐네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우리 신명기 보고 갈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언약 관계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있는 그 장소에 모든 소산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과 함께한 그 라반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게 이제 요셉의 그 믿음과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참 믿기 어려운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셉이요. 그리고 요셉이 또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뼈를 반드시 지금은 척박하지만 그 이스라엘로 옮겨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또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또 생략하고 애굽에서 장래하였는데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은 그 요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진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또 그 사람들이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번성했어야 됐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왕과 또 친분이 연결이 되어야 됐고 그래서 꿈 해석을 통해서 왕과 또 대면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요셉의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7년 위기를 잘 넘기는 또 애굽의 상황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확신으로 기다리고 취할 때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행하는 자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구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라는 기도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제 귀한 통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선택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캐치하고 그에 따라 나아가라. 그리고 현재 굉장히 그 형통의 보관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유지되는 것과 그 마지막의 열매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보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알고 요셉이 없어지기만 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렇지 못했죠. 요셉만 없어지면 이 유다와 이제 이 형제들이 잘 될 줄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흉년이 들어서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게 되는, 그래서 목숨을 담보한 또 무릎 꿇고 정말 이 죄를 사죄하는 그 형들을 또 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의 택함 중에 믿음과 그 신뢰를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상황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그 위기와 역경 중에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우리가 이전 설교들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금 아브라함과 이 요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믿음의 그 신실함, 그것이 있었음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된,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믿음과 신뢰, 이것을 인정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중하시는 그 시선 안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라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라고. 자, 우리 결단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돌아보고 나아가고,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된 요셉, 애굽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취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 우리 복을 받는 것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의 근원의 그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여정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서 그것을 결국에는 얻고 후세에 전하고 나누게 되었는가.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결격 사유 다 털고 나가는 우리 한 번 한 번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셔서, 자, 우리 언약 안에 신실함으로 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이 임한 중 하나님의 임하심을 찾고 경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의 그 복이 내 것이 되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이 그것이 시기로 취하여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을,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그 복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본인과 연결되는 그 복의 사람 자체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그와 같은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니 주님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삶에 주님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주님 삐뚤어진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새롭게 정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큰 계획 안에 주님 우리가 구속되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구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그와 같은 그 형통의 복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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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일단의 마음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실 때 올려주시면 제가 질병 치유 또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실시간으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창이 옮겨졌다는 글이 나오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댓글이 4개만 나오고 하나도 안 보여서 지금 만약에 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죠. 010-6826에 0191 6826에 0191로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패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 뿌리시고 나의 자손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뿌리시고 내게 세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지금 우리 기도창에 이렇게 방송에 실시간 창으로 보여지는 것과 이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것과 이 실시간을 어느 분이 이렇게 부지런히 옮기시는 관계로 차이가 있어서 혹시 순서가 바뀐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자, 먼저 올라와 있는 것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요셉처럼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을 딸의 남편감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집사님, 따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처럼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 우리 딸의 남편감으로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속히 우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만나고 또 증거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
딸의 그 믿음의 여정 중에 또 반석의 가정을 세우는 데 주님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남편, 그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가정의 은혜가 크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복을 받는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할지어다. 네, 아멘 아멘. 또 우리 집사님에게 그 복을 형통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시는 그 허락하심이 있기를 또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순정님 올려주신 쓴뿌리가 뽑혀지기를 원하시는, 자, 쓴뿌리가 뽑히기를 원하시는, 쓴뿌리가 뽑히시려면 한 번의 기도로는 쉽지가 않고 이제 사역도 필요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또 이 결박된 모든 것들을 또 털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상호 관련된 그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언제 강남에 한번 오시던가 제가 기도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우리 순종님 올려드린 이 쓴뿌리가 뽑히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 하시고 저희 모든 그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삶의 여정 동안에 본인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한 그런 쓴뿌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박된 삶, 주님 이것이 풀어지고 또 그 문제들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쓴뿌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영들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완전히 분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한번 기도를 또 받을 수 있는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불기둥님 혈기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혈기가 없어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기가 혈기를 부릴 일이 없는 그러한 이 삶의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그 환경이 또 개선이 되고 이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불기둥님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리와 니아스의 얼마니 스칼베하 이렇게 얼마니 일레사까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채워질 자가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칼비아다가 예수르와바 스칼비와 예스케르와 노랄라사코 스칼케야랄라세 이렇게 되는 혈기가 니카유랄레스오르고 스칼케리아바 페르시오르고 바하 예스케르바 야노와바 예마카게스카보라. 주님, 우리 불기둥님 그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이 혈기로 나타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쁨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을 또 희락을 또 전하고 나누는 자 그러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은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시간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쓴뿌리 그 혈기 상처 자 이와 같은 그 기도 제목들이 아무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다들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적인 증상 같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기름 부음은 임하고 있고 코로나 감기가 의심이 되는 주님 말씀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이 울렁거려요. 자, 주의 임하소서. 스케르바니 스케르카 이렇게 용기하리 스테오르바니 스카로카이바 요하냐 스카리바라게 스케르 카울리아레 스올라 스케르카니 스에르기 용기하리 스에르카이바 면역력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자다. 면역력은 강해질 자다. 이르스코 스카르비 스케르키오르바 스케르비데키오르바 요나기아르 예스코 스코르바 스케르키오르바 스카리바라게 스케르코리바 예레스 스케르키오르바 마음의 상처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거리와 이야기에서 풍부는 성령 충만함에 그 빛으로 가득 채워준 삶 가운데 질병의 영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며 앞에 이라가 예수 골리아레 레스아메스카르 고바하이데케네스카르
야야바이냐스 콜리아레스야로 스카르페드레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카리아를 거두시려 면역력은 이 시간에 증가될지어다. 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면역력이 증가되는 은혜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하데스콜데스콜을 그와 이르고 있으려고 요로원에스케리 히데키브레레세오도 가바 하데스콜리르바 에뇨 그거라바 히아바 이르스콜 스케리아르 데세아니르바 호데스케바 이라바스. 자, 우리 가르키 이제 이어서 그 속이 울렁거리는데 주님, 우리 집사님 그 위장 가운데 주님 하시고 영의 통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한 이 영적인 이 상태 주님께서 더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는 안에 주님 거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 감기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사님과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영이 강하여 쳤으므로 영혼 전체가 강건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더 생명력이 생기가 활기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혈류는 더 원활하게 흐를지어다. 면역력 증가될지어다. 우리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회복의 은혜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증거될지어다. 왼쪽 위에 저도 강력하게 부으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치유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집니다. 아멘. 자, 대면 성령 충만하고 거룩 정결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소서. 주님 함께해 주신 가운데 주님 이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넓게 또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배우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가족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 정결한 가운데 이 청소년기를 잘 넘기는 귀한 아들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비하는 그런 아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자, 주여 더 부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스케르비다 하고 스케르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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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자, 그리고 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은사를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동행하시니 또 확신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또 지키고 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면역력이 증가될지어다. 그리고 DNA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될지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히 임함으로 모든 문제와 위기를 잘 넘기며 나아가는 한가문 되었음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자, 요셉과 같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자들이 형통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형통한 자의 그 복이 또 그 열매를 증거하는 자들 다 되었음을 선포하며 지금 한 분 한 분 위에 기록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삶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풀어질지어다. 스케비게 매겨졌어요. 약간 여러 예스카가 하기를 예스카를 더 임하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이 어떻게 컴퓨터로 보는 거랑 뭐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막 뒤죽박죽으로 다 창이 다 엉켜가지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귀하게 만나주실 줄 믿어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것과
어쩐 일인가 궁금할 정도로 자,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주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자, 특별한 치유의 기름 부음, 또 회복의 기름 부음, 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하신 또 동행하시는 은혜가 각각 증거 되실 줄 믿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러한 그 은혜가 이제 많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업장이 이제 한 10배 정도의 사업, 10배 이상이지, 20배지, 20배. 그 사업장의 또 가치가 그렇게 이제 증가된 것을 지지난주인가 이제 나눈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그 휴가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와 같은 그냥 그렇게 있던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폭주하는 그런 형통한 복이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이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근원이 된 걸 알고 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의 복이 다 그대로 취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그것을 취하는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자, 치유의 기름 부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치유 또 마무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지러움 중으로 또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왼쪽에 이 위장 부분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장에서 소장에 이르는 부분 굉장히 연약하고 좀 거의 막 정지된 상태에 있는 분 계시는데, 자, 그분 아주 강한 만져주심이 지금도 이제 체험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이 생체 기능이 더 깨워져서 각자 맡은 그 장기의 역할들을 원활히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 안에 온전한 치유 안에 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가 제하여질 것을, 또 믿음이 충만하여질 것을 구하는 가정, 또 상처가 씻겨질 것을 구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심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또 그것이 삶에서 증거되는 또 열매가 있기를, 그와 같은 또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은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 요셉 타이틀.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벌써 예물 올려주셨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사정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와 같은 은혜가 더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회의 중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강경한 요구였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강경한 요구였어요. 지금 잠깐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주님의 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그 기도와 또 치유와 회복에는 또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올려드릴 뿐이고 이제 기도로 이제 올려드릴 뿐이고 이제 사역해드릴 뿐인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오늘 그 10가지의 이 내용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데 아주 큰 그 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이제 문자를 남겼죠. 지금 이 시간에는 가능하다 전화 주시라고 그랬더니 배우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는 이제 그 전날 이제 좀 다툼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건으로. 아무튼 그 일로 마음이 다치셨으면 자 그것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기도를 다 해드려야 하는 상황 중에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대부분 다 그런데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알지만 자,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그래서 서운함 내려놓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올려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또 질병 중에 또 가족들과의 이 문제 가운데 또 섬겨주시는 이 예물 위에 주님 받아주시는 은혜로 주님 30배, 60배, 또 100배의 그 풍성한 그 심음의 또 감사의 또 올려드림의 열매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의 은혜 안에 주님 모든 이 흉악의 결박들이 온전히 벗겨지는 삶이 주님 속히 도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영이 온전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가정의 재정의 문제에 새로운 통로 열어주시고 이 재정에 꼬여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가족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영적인 단계 이 문제에서 문제들을 속히 하나하나 다져서 없이 하고 또 다른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가운데 다 이기고 또 벗고 씻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 곤고한 중에 심어 주신 그 예물 가운데 주님 특별히 축복 기도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이 척박함이 이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형통의 복에 이르는 그 마음의 열림과 그 씻김과 또 그러한 그 요셉이 취하는 그 과정들이 또 적용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마음밭과 생각과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심겨진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앞부분에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우리 또 이 성전이 또 강남에
있어서 강남에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이제 이전에 이미 허락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이제 양보하고 저 아니어도 하실 분이 많으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돼서 제가 목요일 날 다른 일을 젖혀놓고 이제 사역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강남구 전철에서도 가깝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말씀 듣고 또 안수 받으실 분들 문자로 주세요. 또 예약을 통한 또 기도 또 사역 또 이렇게 해드리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8월 말경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정비하는 중이라서 촬영하는 이 성전을 정비하는 중에 있는데 8월 한 말경부터는 주일날 오후 3시에 또 이 장소에서도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없으시면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요. 자, 계시록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계시록을 듣는 복, 자, 그것이 이제 8월 둘째 주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제가 또 광고 영상을 또 따로 올릴 것입니다. 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이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는 상황에 임한 그 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